아미타불.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이 섣달 초하루인데요. 섣달 초하루는 저와 간호사가 인연이 된 지 참 깊은 인연을 맺어준 날이기도 합니다. 간호사에 와서 제가 주지로서 첫 번째 법문을 한 것이 섣달 초하루인데 1989년, 양력으로는 9년이고요. 음력으로는 88년 올림픽 하다는데, 그러고부터 이제 32년이 지나서 33년째로 오늘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무렵도 아마도 이렇게 윤달이 그 전에 윤달이 있어서 좀 이렇게 초하루가 섣달 초하루가 좀 이렇게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간호사가 꾸준히 조금씩 발전해 왔고, 또 우리 간호사 신도들도 늘기도 했고, 또 수준도 다른 절보다도 조금씩 좋아지는, 그래서 간호사 다니다가 다른 절에 가면은 모범생이 되는 이런 사례들,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성도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부처님 되신날, 우리 4월 초파일을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절은 부처님 되신 날이다. 이 육신으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루미네오사에 탄생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마다 다 태어남이 있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처럼 완벽한 원만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모두에게 있는 일이지만 깨달음을 얻은 것은 오직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이다. 다른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부분적으로 깨달음을 얻었긴 했지만 부처님만큼 완벽하게 깨달음을 얻은 것인 거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걸 한번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시각장애를 가져서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평생 나는 세상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꽃도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경치도 보지 못하고 갈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지팡이에 의지해서 더듬더듬해서 살아야 되는, 이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35살이 되었을 때 섣달을 초여덟인 날 새벽 샛별을 보고 눈을 번쩍 떴다. 자,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그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부처님 깨달음이 그런 것이다. 평생을 누워서 꼼짝도 못하던 사람, 다른 사람이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던 사람, 어느 날 몸이 건강해져서 일어서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활보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정말로 놀랄만하고 놀랄만한 일이죠. 또 평생을 귀머거리로 벙어리로 이렇게 살다가 자유자재로 말을 할 수 있어지고 또 모든 아름다운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가. 이런 몇 가지로 부처님 깨달음을 비유하지만 부처님 깨달음은 이런 비유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불가설 불찰 미진소 부처님이 오셔서 부처님의 성도를 찬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찬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부처님이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간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빛은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오래 되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난다는 것. 이것이 부처님 법의 위대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문을 잘 알고 북거시를 잘 쓰면 상당히 대접받는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한문을 잘 알고 북거시 잘 쓴다 해도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갓을 잘 만들고 한복을 잘 만들면 최고였는데 요즘 한복 입는 사람이 없으니까, 갓을 쓰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직업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변하는 것이거든. 그러나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청정법신이라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지금 여기에서 새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해인사 그 일주문에 보면은 역천급이 불고요 극만세 장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급을 지날지라도 옛날이 아니고 만세로 뻗쳐나간다 하더라도 항상 지금이라는, 늘 지금이는,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는 시간을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여기라는 장소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 지금이라는 시간, 여기라는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당이 되었던, 설거지하는 그 주방이 되었던, 뭐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든 간에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깨어 있다면은 우리는 부처님처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깨어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를 너무 많이 생각하느라고 지금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미래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두려워하느라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어찌 되었는가, 영국에 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거 살피느라고 여기에 내 마음이 좀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 마음 챙김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즐거움과 명상하는 기쁨으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여기에 안전하게 온전히 집중하게 될 때 과거의 어떤 잘못도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붙을 수가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나 또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걱정 가지고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 문제의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분명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거 안다면은 그 원인을 바꾸면은 현재의 결과는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 깨달음이 그런 것이잖아요.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소멸되므로 저것도 소멸된다. 몸이 있으므로 마음이 있으므로 몸이 있다는 이런 의미도 되고, 내가 있으므로 남들이 있고 남들이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자연세계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자연세계가 있게 된다는,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면 남들 덕분에 내가 살 수 있다는, 남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럼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모든 것은 인연법으로 엮여 있다는 겁니다. 나와 무관한 사람은 없습니다. 형제끼리 뭐 어떤 재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제발 좀 그 소송하지 말으라고. 원래 소송을 하면 소송 건 사람이 더 고통을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나고 너는 너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울면서 내 말을 듣기는 하지만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남과 갈등을 가지는 이유가 전부 다 남은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남들은 전부 내 마음속에 있어. 내가 안 듣고 안 보면은, 내가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으면 남이 어떤 일을 하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귀로 눈으로 들어온 모든 정보는 이미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나와 무관하다고 내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와 무관한 건 아니죠. 연관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모르는 건 신경 쓰진 않잖아요. 아는 것이 병,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을 알면서 필요 없는 것에 신경 쓰느라고 정말로 필요한 것을 잊어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유입니다. 부처님이 보리도량 그 보리수 아래에서,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을 보니 세상은 전부가 다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금강소성, 금강 다이아몬드. 금강이라고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전체가 신비롭고 아름답더라는, 다이아몬드로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말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 중생들, 모든 생명체들이 전부 부처님과 똑같은, 열애와 똑같은 지혜와 복덕을 갖추고 있더라는, 모든 것을 부처님과 똑같이 갖추고 있으면서 다만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눈을 가리우고 망상이 눈을 가리우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요, 황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그런 부잣집 주인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한 푼도 쓰지 못하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어쩌다가 그 부인이 시장에 가서 뭐 맛있는 것 좀 사갖고 오면은 그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아껴 써야지, 이렇게 마구 써버리면 어쩌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배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덕의 보배가 무량무배한데, 저 태양보다도 더 밝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지고 비단결보다도 더 아름답고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데, 그것을 우리는 욕심에 가리워서, 욕심이라는 번뇌에 가리워서 화를 내느라고, 어리석음 속에 가리워서 욕망을 쫓아가느라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래, 불쌍한 중생들을 보면서 중생들은 눈을 떠주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45년 동안 횡으로 종으로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법문하셨던 것이 팔만대장경으로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아마 과학이 발달하면은 부처님의 음성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절이 올지도 모르죠. 이 공간에는, 이 공기는 부처님이 들여주고 내시던 그 공기잖아요. 이 공기가요.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땅이, 인도는 아니지만 인도 땅하고 우리 땅이 떨어져 있나요? 지구라고 하는 한 덩어리에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반대편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밟고 다니는 땅을 나도 밟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부처님이 쳐다보던 저 태양, 저 아름다운 노을을 본다고, 그리고 아름다운 산천의 그 꽃과
나무들,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가을에 단풍이 곱게 지는 것, 이런 걸 부처님도 보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나도 부처님과 같은功德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중생의 번뇌가 나만이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의식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자아의식, 내가 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이것이 번뇌가 되어가지고 내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몸 바깥에 있는 건 전부 남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상이 만들어지고, 그 인상이 만들어지니까 둘이 사이에 상대해서 비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잘났다 너는 못났다든지, 나는 못나고 너는 잘났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의식도 우월의식도 갖게 되는 것이거든. 그 비교의식이 열등의식을 낳고 우월의식을 낳는데, 우월의식을 낳는 것보다도 열등의식을 느끼는 게 더 많죠.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부처님 생각하면 부처님과 나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품이 똑같은데, 부처님은 아주 위대하시고 나는 영 못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을 느끼는. 그리고 너도 기도 좀 하고 너도 뭐 좀 해봐라, 공부 좀 해봐라 이야기하면 나는 뭐 나이도 많고 나는 공부해서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만든 한계 속에다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뭐 이렇게 고생하면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고생하면 살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친구하고 함께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짊어지고 내려옵니다. 그 두 친구가 이제 짐을 지고 이제 내려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시 내 쉼터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지게 짐을 내려놓고. 근데 어떤 신비로운 분이 와서 그 나무짐을 버리면은 내가 구리를 한 짐 짊어줄 테니까 나무짐을 버리라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나무짐을 기꺼이 버리고 구리를 바꿔줍니다. 구리 한 짐은 나무에 100짐 값어치도 더 나가야. 그리고 다시 이제 짐을 짊어지고, 한 사람은 구리를, 한 사람은 나무를 짊어지고 이렇게 한참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 보니까 또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었습니다. 쉬면서 또 신비로운 분이 나타나서 그 나무짐은 또 구리짐 버려라. 그럼 내가 언을 한 짐 짊어주겠다. 나무를 지고 오던 사람은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밥 먹고 가서 나무 해가지고 지금까지 짊어지고 온 그 공이 얼만데 난 버릴 수 없다. 구리를 진 사람은 기꺼이 구리를 버리고 언을 바꿔지는 겁니다. 언은 구리의 100배 이상 또 값어치가 나가잖아요. 다시 이제 한 사람은 언을 쥐고 한 사람은 나무춤을 그대로 쥐고 힘들게 시장 쪽으로 가다가 또 너무 힘들어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신인이 나타나서 그 언도 버리고 나무춤도 버려라. 그럼 내가 한금을 한 짐 짊어줄 거다. 언을 진 사람은 기꺼이 버리고 한금으로 바꿔주겠죠. 그런데 나무짐을 진 사람은 내가 과거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해서 이 나무지를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 버릴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나무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황금 한 짐과 나무 한 짐을 시장에 가서 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황금을 진 사람은 대대로 부자로 잘 사는 집안이 됐고, 나무짐을 진 사람은 그 다음 날도 그냥 산에 가서 나무 한 짐 해갖고 시장에 갖다 팔면은
쌀 한두 대 바꿔가지고 겨우 가족들이 입에 풀칠이 날 정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술 먹던 버릇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 끊지 못하는, 담배 피우던 버릇이 나쁜 줄 모르면서 나쁜 줄 알면서도 그걸 끊지 못한다는, 좋은 습관, 공부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을 가져야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못하는, 이것을 바로 나무찜만 쥐고 가는 사람은 황금을 줘도 나무찜을 버리지 못하는, 불법을 받아들이고 불법을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황금찜만큼 되겠습니까? 그 100,000배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중생이라는 못난 이름 버리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으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불법을 배우면 불법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부처님 탄생하시고 나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또 3-7일 동안 명상을 하시다가 그 깨달음의 즐거움을 누리시다가 범천의 권청을 듣고 내 법을 전할 사람을 찾아서 그 부다가에서 바라나시까지 200km가 넘는, 직선으로도 200km가 넘는 길을 걷고 걸어서 법을 전하시고, 그래서 아야 교진이었던 5명의 비구들이 이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래서 성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법문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제 중생의 삶은 끝나고 보살의 삶으로 성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기적인 고통스러운 삶은 끝나고 나쁜 삶, 곧 악의 삶, 악행은 없어지게 됩니다. 선행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고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법이 부처님 당시에 수만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등불이 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왔잖아. 부처님 법을 통해서 고통에서 행복으로 나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처님 지혜의 배를 타고 자비의 배를 타고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천주경 앞부분에 보면 자비로운 간세음께 귀의합니다.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이다. 자비로운 간세음께 귀의합니다.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이다. 그러잖아. 지혜의 눈을 얻으면 무엇입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무량 방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율의 발을 원만하게 지켜서 반야의 배를 타죠. 반야의 배를 타고 고통의 세계를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계율의 발을 온전히 갖추어서 계족도로서 원적산에 오른다고. 그리고 어떤 중생을 다 제도하고 수행을 했지만 수행했다는 생각도,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도 없는 모의의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법성의 원만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눈을 한번 뜨게 되면서부터는. 이것이 부처님 법을 깨달은 일이에요. 지혜의 눈을 떠야 일체 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제 또 좋은 방편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의 바다는 지혜의 배, 반향의 배를 타야만 건널 수 있는 것이다. 원만한 깨달음을 사는, 계율의 발, 계율이 안정되어야만 갈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그 매일매일 기도문 속에 우리 깨달음으로 가는 길들이 계속 적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것을 외우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 뭡니까? 이게 그 서로 이게 칼부림을 하고 총을 겨누는 그런 전쟁터에서도 전쟁을 불식시키고 날카로운 그 가시보다도,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보다도 더 무서운 가시칼날, 가시로 된 나무,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 있는 그것을 알몸으로 걸어다니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분노를 다스려서요. 연꽃이 피어나는 연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것.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 해지는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활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들어앉은 것처럼, 펄펄 끓는 물 속에 들어앉은 것처럼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억울해서 분해서 정말 억장이 무너져서 그렇게 하던 사람, 부처님 법을 듣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명상하는 속에서 아주 평화로운 그 펄펄 끓는 물이 식어서 거기에 연꽃이 피어나는 그런 연못을 만들 수 있다. 온갖 고통, 온갖 지옥이 있는 곳, 깨달은 사람을 가면 거기는 지옥이 아니에요. 바로 불법소, 부처님이 정토인 것이죠. 불법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100번, 1000번 때려도 놓는다 하더라도 지옥이 그대로 극락으로 바뀌어버리는데 고통을 받을 리가 없죠. 근데 어리석으면은 행복을 찾아가면서 극락을 찾아가면서 찾아간다고 하면서 지옥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했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했나요?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했나요? 뉴스의 보도가 두렵게 했나요? 우리 스스로가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어리석게도 밖으로 치달으면서 그저 조금 따뜻한 것을 행복이라고 보고 조금 맛있고 배부른 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기에 쫓아다녔잖아요.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그러나 행복이 100% 돈만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행복인데 왜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보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요? 1960년대 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우리나라 GNP가 67달러였다는데 지금은 3만 달러가 넘잖아요. 100달러도 안 될 때도 자살하지 않던 사람들이 3만 달러가 넘는데도 왜 자살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살맛이 안 나는 것, 살맛을 잃어버린 것, 밥맛을 잃고 살맛을 잃어버린 걸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그때도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불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법을 알려고 하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불법을 수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고 힘든 것이잖아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면 맨땅에 누워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세상의 것을 빌려서다가 가는 건데 뭐가 부족한 겁니까? 그 부족하다는 생각을 만족하다는 생각으로 바꾸기만 하면 지금 이대로 우리는 극락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건 아니겠어요?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행복은 어떻게 생기는 거지? 욕심과 욕망을 원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만의 행복을 위하던 내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저도 한갑 지난 지가 한참 지나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한갑진 한지가 다 좀 오래되신 분들도 들어 계신,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환이라고 하는 것, 예, 그 뭡니까? 내 삶의 방향을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기심은 다 어리석은 악행이고요. 이타심은 대체적으로 지혜로운 선행인 겁니다. 그럼 어리석은 악행을 지혜로운 선행으로 바꾸면은 우리는 부처님이 공덕이 내 몸과 마음 속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몸은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릇에 똥이 가득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맛있는 음식을 넣는다면 담을 수가 있습니까? 넘치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고, 담는다 하더라도 이미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참회해서 이 그릇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깨어졌다면 또한 그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반듯하게 놓고 깨어진 데를 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회의 공덕이거든. 그릇을 깨끗이 씻고 반듯하게 놓고 깨어진 곳을 떼우는 것. 그러면 거기에 부처님 공덕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매일매일 참여하는 사람이라야 부처님 공덕이 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으로 살겠다고, 아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저녁에 한 사람을 슬픔을 덜어주기를 소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좋은 일들을 한 가지 두 가지씩 쌓아간다 보면 1년이면 360가지 선행 공덕이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제까지는 가난했는데 오늘부터는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병들어서 고통받았는데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무식했고 어리석었는데 이제 지혜로워지고 유식해지니까 어디 가서라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가난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큰 부자로 살 수 있어진다. 세상은 무상하기 때문에, 그 무상의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른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약한 사람이 건강해지고 단정한 사람이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유식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공덕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욕심이라는 그 번뇌를 내려놓고 분노라는 번뇌를 내려놓으면 거기에 지혜가 담기게 되거든. 어리석음은 좋은 것을 보면 전부 다 내 것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짜증 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할 게 뭐 있나? 당신 뜻대로 하소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족들이 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겠습니까?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서로 싸우고 갈등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중생의 마음 가지고 잘났다 못났다 하루 종일 싸워봐야 결론이 뭐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들 가끔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아 본 일이 있을 거잖아요. 옳다 그러다라고 하루 종일 싸워봐도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고 몸만 지치는 거죠. 서로에 대한 불신감만 커지는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무장된다면
그것이 지혜의 에너지고 그것이 자비의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 자비와 지혜로서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아주고 내 행복을 그 사람에게 대신 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만나지겠죠. 좋은 인연들과 이렇게 인연을 계속 넓혀갈 수 있고 또 깊이 할 수 있어지는 거죠. 그 좋은 인연들로 내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면 내 운명은 어떻게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안 물어봐도 알죠. 무당에게 안 물어봐도 알죠. 신통한 도사에게 안 물어봐도 알잖아요. 내가 좋은 일만 했고 좋은 인연만 맺었는데 어떻게 나쁜 운명이 내 앞에 나타나겠습니까?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참여하고 매일매일 발언하고 그래서 참여하고 발언해서 생긴 모든 공덕을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나눠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어떻게 내가 불행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불행하도록 내 이웃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처음 얼마 동안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도 겪게 되죠. 여러분들이 처음 가시져 봐가지고 그 시댁 어른들을 대하는 것도 힘이 들었고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도 처음에는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잘하잖아요. 모든 일들은. 이렇게 불법 수행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일이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심리학부 대단하니 처음 읽을 때 처음부터 그게 술술술 외워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보고 해도 자꾸 틀리고 그러지만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하루 300번도 하고 500번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거든. 아미타불 1000번 하는 것도 처음에는 힘이 들죠. 그러나 익숙해지면 10,000번 하는 것도 100,000번 하는 것도 익숙해진다는 거거든. 쉬워진다는 겁니다. 익숙해졌는데도 어려운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익숙해진 것, 지금까지 익숙해진 건 뭔가요? 번뇌를 만드는 일에만 선수잖아요. 다 익숙해졌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이제 번뇌를 만드는 전문가가 번뇌를 지혜로 바꾸는, 번뇌를 깨달음으로 바꾸는 그런데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1분의 번뇌를 버리면 1분의 법신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1분의 법신이 생겨나면 1분의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매일매일 1분씩 이렇게 번뇌가 지혜로 바뀌다 하면 아무리 어리석음 없는 덩어리 번뇌가 크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소멸되겠죠. 그리고 번뇌라는 건 원래 없는 거잖아요. 다만 착각 속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그 착각을 깨달으면 번뇌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중요한 도장을 어디다 놔둔지 몰라가지고 하루 종일 찾아다니고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어디에다 뒀지 하고 그 자리에 가서 찾아보니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자, 도장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 있었는데 못 찾은 건가요? 원래 있었는데 못 찾은 거잖아. 여러분들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휴대폰 계속 들고 사는 사람은 휴대폰 들고 내 휴대폰 어디 있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 살면서 내 마음이 부처님이면서 부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남들도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라고 하고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 남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치적으로는 한순간에 되는 것 같지만 현상적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선행으로서 장엄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봄에 씨앗을 심었던 그 곡식이 가을에 거둘 때까지라도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도 최소한 이렇게 한 1년, 2년 돼야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야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담배 끊는 사람이, 술 끊는 사람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술 냄새 나면은 미칠 정도로 마시고 싶다고 그러죠. 담배 그 니코틴 냄새가 나면은 정말로 못 견딘다고 그러죠. 그러나 참고 해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쯤 지나면은 이제 담배 냄새 맡기도 싫어진다. 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만 계속 이렇게 하고 육식을 끊어 나가다 보면 공연히 몸이 아파도 내가 고기를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고기를 안 먹으면서도 건강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데 그건 착각이거든. 그러면 이제 채식으로서 피를 날키고 그러면 건강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지나면 이제 고기 비린내가 나는 사람 옆에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인 겁니다. 그럼 잘못된 습관을 이제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갖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금하고 있는 시절이라서 이번에는 그 나팔 정진을 공식적으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도절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초여덟의 날까지 초여덟의 날 4시까지는 4분 정거를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녁에는 시간이 되면 조금 길게 하고 낮 동안에는 그래도 1시간쯤 정거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참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각자 집에서라도 어디 다닐 수 없으니까 나무아미타불을 하십시오. 어딜 가더라도 아미타불을 계속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제 맹추위도 조금 지났으니까 사는 것도 조금 쉽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거나 오나가나 항상 연불을 하십시오. 요즘 휴대폰에 유튜브에 보면 그 아미타불 연불이 많이 나옵니다. 법능스님 거도 범철스님 거도 또 중국에 이제 대만에 있는 스님들 저 중국 본토에 있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나무아미타불 부지런히 외우십시오. 그리고 세속적인 일들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족들 사랑하고 챙기고 그렇게 하되 이제 불법을 공부하십시오.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보배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이 지구 전체가 다이아몬드인 것을 얻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공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간음사는 지난해 그 간음사 80년사를 만들었고 또 지계연불 만기도를 2200일 해양하면서 그 간음사 80년사를 봉정하고 또 이 자리에서 수륙제도 맨날 춥고 좀 불편했었는데도 그래도 이제 그 원만하게 해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양력 1월 2일 날은 통도사 항살림법회에서 법문했고 또 6일 날은 송강사 건강살림법회 해양법회를 하고 왔습니다. 코로나였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고 저 혼자서 이렇게 갔습니다만 그런 대로 그렇게 이제 그 법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는 사실은 영명연수선사의 만선 동기집을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냥 내가 매일매일 선한 공덕을 짓고 그 선한 공덕을 깨달음으로 회양하고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그런 보리심으로 회양하는 이런 회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토를 장엄해 나갈 수 있도록 만선장엄 유심정토 만가지 선행으로 온갖 선행으로 내 마음의 정토를 장엄해 나가는 것, 마음의 정토를 꾸며 나가는 것,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언제나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앞길은 분명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부처님을 안고 계시는 분, 부처님을 뱃속에 넣고 계시는 분, 머릿속에 부처님 넣고 계시는 분, 여러분 몸 그대로가 부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 그대로가 부처님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부처님이다라고 큰소리 치면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져봐야죠. 열반경에서 광해교화라고 하는 백정, 소잡는 백정이 소잡는 칼을 내려놓고 나도 천도로의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큰소리 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선행공덕으로 불법을 수행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정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